굉장히 단순하지만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주변에 바라볼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믿음의 결단이 더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그 문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귀에는 소극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귀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한 자세를 갖는 사람을 좋아한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도 굉장히 큰 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글귀에 계속해서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무조건 먼저 예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다가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예배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라, 그 원뜻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원뜻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삭개오는요, 여기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교훈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딱 두 마디로 그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 두 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함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짧은 묘사에 삭개오의 두 모습을 함께 조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같으면요, 그 국세청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자라. 이를테면 삼성의 이재용 같은 부자라. 세상 말로 성공한 조건이라고 하는 그 재물과 지위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이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의 혈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착복하는 많은 그 세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 세리 중에서도요, 뭐라고요?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예? 게다가 당시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는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서울 강남의 부촌이에요. 부촌. 그 부촌에서 여러분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시의 그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그 강남과 그 3구, 강남 3구에서 걷어들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를 이 삭개오가 쟁취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만 보면요, 굽신거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써가지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감면받으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삭개오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요, 이 내면의 세계에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굽신거리고 또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나에게 굽신거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삭개오는요,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상대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유숙하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상대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난리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뭔가 인생에 갈증이 있었고 뭔가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이 뭐가 아쉬워가지고요, 그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거를 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기쁨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나의 빈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는가,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에게 왜 이런 목마름이 오는지, 자기에게 왜 이런 갈증이 오는지, 자기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집착을 갖는 삭개오인데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자기 내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지만 삭개오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사람은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준 가족은 없어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예? 사람들은요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가 물질을 탐닉해가지고 남들의 재물을 착취를 하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내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 가서는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왜 이런가, 그 내면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렇게 돈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게 이런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원망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더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랬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고 나가지고 그 뜨거운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자마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터치, 그래가지고 그 심령이 막 뜨겁게 회복이 되는 그 순간 보세요. 화로다. 누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도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예? 나를 괴롭히는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날마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지경에 빠져 있다. 원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다. 예? 원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죠. 그러다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가 경험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치료와 해결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파악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서는 그것을 파악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 은혜의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터치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삶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따라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돈을 끌어버리고 재산을 끌어모으는데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어요. 자기의 목표예요.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많은 재산을 끌어모으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겠지, 그러면 나는 최고가 되겠지. 그래서 물질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 이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얼마나 외적인 화려한 것들을 자랑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실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든 이가 육체를 실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자,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학벌을 갖고 있었어요. 또 굉장한 가문을 갖고 있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프라이드로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거쳤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행복하지 않고 마음의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프라이드,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설물을 보고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뒤돌아봐서 확인하는 사람 있어요? 얼렁물을 확 내려버리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요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반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절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다 부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다 건강해요? 아니, 예수님 만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공부도 지지 못하는 놈이 다 찍는다고 뭐 서울대 갑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 형통합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면의 이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예? 이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열등감에 살고 평생 동안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학력 콤플렉스에 무슨 자존감에 매일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예? 스트레스에, 이것 때문에 내 내면의 세계가 엉망이 되었는데 도대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요, 내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뭐가 임하여?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쫓아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자기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시시하게 여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내면의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돈 26,000원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26,000원. 26,000원이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입학을 못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에게 한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26,000원이라는 돈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실제예요. 제가 26,000원이 없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가가지고요, 1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며 뭐 고추를 타주고 뭐 누에를 치고요, 심지어는 또 배도 탔어요. 제가 그물을 끌어올리려고요. 친구들은 다 학교에 교복 입고 다니는데 세상에 저는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온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내면의 질서가 저에게 회복이 돼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제가 지금 이가 별로 안 좋아요. 계속 고등학교 다닐 때 밥이 없어가지고 라면 한 박스를 사다 놓으면 그게 일주일 만이면 다 해결돼요. 삼시세끼 라면만 끓여 먹고 자취하면서, 대학 들어갈 등록금을 써가지고 너무 쪼들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요, 뭐 아파트 넓은 평수에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반찬 몇 가지, 뭐 그게 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그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26,000원이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못 들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주세요. 그런 기쁨을 주세요. 그런 기쁨과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따라합니다. 결단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결단하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상처가 많았어요. 자기를 왕따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서까지 그렇게 모았던 그 재산을 나는 이제 다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에 4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보면요, 가장 순결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떨리면서 이 남자만을, 떨리면서 이 여자만을 영원히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저는요, 그것을 가증스럽게 위성적으로 서약하는 신랑과 신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본 분이 한 분도 없고 그렇게 선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순간은 100% 진실이고 그 순간은 100% 순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약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 법원 앞에서는 이혼서를 들고 이혼을 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이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위선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진실하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서약을 지켜낼, 약속을 지켜낼 힘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라고 그 고독의 문제를, 그 외로움을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청산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마음을 터치해 주니까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래서 결단할 힘, 사랑할 힘, 용서할 힘, 그것이 그에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어령 그 교수가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요. 우리 요 꿈 넘어 꿈 도서관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끝나면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다 그냥 도망치듯 사라지는지. 아니 여러분 꿈 넘어 꿈 도서관에 가면요, 너무나 좋은 신학적인 서적들이 많아요. 여름에 그 더위에 그냥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그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선풍기 틀어놓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저 에어컨 틀어놓고 신앙서적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끔가다 저는요, 책 한 권씩 뽑아다가 읽곤 해요. 너무나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데, 이 이어령 교수 하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까지 하시고 또 몇 대학의 교수, 뭐 교동학교 무슨 교사,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지성인답게
이런 웃기지 않는 성경책 왜 믿냐? 이거 왜 믿냐?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불신자가 아닙니까?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내 학식을 믿지. 대표적인 불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어론 교수가 그의 지성과 그의 학식이 최고에 이를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이어론 교수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검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하고. 그런데 이 이어론 교수의 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삼중적인, 여러분 보면요, 갑상선 암에 걸리고요, 그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불행은요 항상 겹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상가상이라고, 항상 불행이라는 것은 겹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쯤에 이 이어론 교수의 딸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외손자가 아닙니까? 그 아들이 ADHD, 뭔지 아시죠?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ADHD. 굉장히 이게 부산한 거예요.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을 보면요, 어머니가 천하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동하는 그 아이를 돌보고 섬기려고 하면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ADHD. 그런 가정도 여러 가정 봤는데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갑상선 수술이 재발이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이어론 교수의 따님이 이 시력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망막 검사를 해봤는데 시력이 점점 잃어가고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겹쳐오는 그 사랑하는 딸의 불행을 앞에 놓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 이어론 교수가 딸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그 좌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춰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밖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영혼은 밖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혼은 밖에서 나에게, 그 영성은 밖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론 교수가 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이 이어론 교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따님이 몇 해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따님이 그런 닥쳐오는 불행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여지는 인생의 그 먹구름과 그림자 속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일인가 하면요, 그 이제 시력이 점점 잃어가니까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보려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을 찾아가지고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망막이 다 나와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막이 다 나와서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불치해병과 다름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고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딸이 인생에 들어진 먹구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이 이어른 고수가 목도하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래서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어른 고수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우리 이제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지 않겠니? 딸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학식, 평생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과학, 지식, 여러분 이게 이어령 고수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 예? 지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앙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위기를 만나는 인생, 위기가 없는 인생, 맨날 위기를 당하는 인생,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위기가 다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면의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어떤 사람이든 내용과 질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무게가 가볍고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 인생의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있는 자와 고통이 없는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무게와 고통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럴 때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소연할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호자가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만나고 또 도움을 구할 그 사람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기를 찾아올 때 그 이어른 고수가 딸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삭개오가 참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갈증이 찾아왔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늘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모든 인생 사람에게는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 그러므로 쾌락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
완전히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